잘 보이시고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편히들 주무셨어요? 우드 권사님 이렇게 오셨네요. 우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축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들 좀 틈틈이 틈을 내서 좀 살피고 있으셔요? 네, 살피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좀 느헤미야 또 어떠신가요? 권사님 잘 또 은혜 가운데 잘 보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거의 한 2가씩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3장까지 있는데 또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도 살필 거니까요. 자,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붙드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 많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이 시간도 이 새벽에 귀한 은혜 귀한 주의 인자함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찬송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아수로의 왕의 아들이에요. 아수로의 왕은 에스더 왕비와 관련됐죠. 예,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왕입니다. 그 아수로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받아 통치한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7년. 보통 이제 연대 표기를 고대에서는 그렇게 뭐 제위 몇 년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1년, 2년은 혹간 차이가 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위한 지 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이제 해준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리고는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온 하나냐라고 하는 그 동생이죠.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약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하죠. 그리고는 2장에 그가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요즘 말하는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되죠. 왕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일에 이렇게 음식 관리하기도 하고 단순히 술 따르는 직분이 아니에요. 왕의 정사를 함께 논하고 연회를 주관하고 왕실의 재정도 담당할 정도니까요. 국사를 논할 정도니까 최측근이라고 봐야 돼요. 수심이 깊으니까. 근데 수심이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왕을 해하려고 하는 반란을 꾀하려고 할 때 얼굴이 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술관원이 비서실장이 왕 앞에 서면 안 되거든요. 오해받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수심이 깊으니까 어쩐 일이냐 해서 여차저차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죠, 2장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장, 2장은 제3차 귀환의 내용이에요, 실은. 3차 귀환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는 않으나 아마도 많지 않는 인력이 온 것 같아요. 3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쌓을 비용을 받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제공받아가지고 옵니다. 와서는 비밀리에 시찰을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온 목적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대단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뭉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사이에도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 교류가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목적이 성벽을 축조하러 왔다. 중건, 재건하러 왔다 하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비밀리에 시찰하고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는 3장에는 이제 각 그 무너진 그런 성벽들을 구간을 주어서 이제 할당시켜요. 종류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또 신분이 다른 사람들, 뭐 제사장, 때로는 금장색 사업하는 사람, 전혀 뭐 이 건축과 관련이 없는 사람 전부 다 동원해서 자기 집 앞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당한 곳을 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돕는, 그래서 성을 쌓는 일을 하죠. 예. 근데 사장이 보니까 절반 정도 쌓여졌을 때,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요. 항상 주님의 일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한 손에는 병기를, 또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주야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성 쌓는 일을 52일 동안 해요. 네. 절반 정도 됐을 때 그런 심한 방해가 오죠.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자, 5장. 그렇게 잘 외벽은 잘 되어져 가는데 내적으로 곪기 시작했어요. 흉년에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곡물, 세금이죠. 요즘 말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항상 세금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아주 힘든 사람한테는 너무 고역이죠. 먹을 쌀도 없어서 막 고리대금업자가 성행을 하고 그 갚지 못하면 전답이 막 넘어가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자녀들을 그냥 막 종으로 잡아다가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생기니 막 원망이 자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귀족들,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을 꾸짖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 거냐 돌려주라.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역사가 있죠. 이 개혁은 장차 있는 전면 개혁의 시발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5장의 내용이라면 6장. 원래 6장은 온갖 이 계략을 다 해서도 방해를 못하니 이제는 느헤미야를 직접 죽여버리려고. 느헤미야 그 대표자 수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대표자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 쓰러지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혜로 그것을 잘 방비해 나가요. 그리고는 7장에 오늘 이제 7장까지 볼 건데 7장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되었다. 그리고 성문도 다 이제 달았는데 누가 지키냐 말이에요. 누가 지켜요? 그래서 지킬 사람들을 정해주는 내용이 바로 7장에 나와요.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음모와 성벽 완공의 챕터입니다. 1절로 9절 보니까 암살을 하려고 타협을 해요. 암살을 하려고. 근데 그 모함을 분쇄시킵니다. 10절로 14절. 매수된 거짓 선지자의 위협을 분쇄합니다. 이게 막 가짜 뉴스가 막 횡행해요. 돌아다녀요. 가짜 뉴스. 15절로 19절.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대적들은 아주 크게 낙담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유다 공동체 내부의 골 깊은 경제적 갈등을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마 터진 상처를 느헤미야가 말씀과 솔선수범으로 치유했습니다. 자기도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이었지만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 이렇게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정치를 잘한다. 지금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 모신 사람이야 하고는 불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에게 먹칠을 하는 일이죠. 이제 느헤미야 과거에는 총독의 종들이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종부리듯 하는 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의 종들도 정말 하나같이 느헤미야처럼 잘 그런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마음 되어서 재건 공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직전의 순간까지 도달을 해요.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외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겨두지 않았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성벽은 이제 축조가 됐는데 문짝이 없어요. 문짝을 달지 못하면 이게 소용없잖아요.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달지 못하였을 때예요. 지금 6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절반 정도 재건한 것을 보여줬고 5장에는 극렬한 방해와 창과 벽돌로 50일간 성벽을 이제 쌓아 올린 내용이 있는 거죠. 이제 성벽에 허물어진 틈새, 모든 틈새가 완벽하게 메워진 겁니다.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활용점정, 점을 하나 딱 찍어야 되는데 그게 성문, 문짝 따는 거예요. 문짝. 정말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아주 짧고 취약한 타이밍이 찾아온 거예요. 아, 이 원수들이요. 이 마지막 기회에 놓칠 리가 없습니다. 외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야, 이거 총독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보자. 총독을 아예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예,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겠다고 결심한 건데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치밀한 그런 계획을 아주 계속 반복해서 짜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심리전도 행하고 암살 음모도 행하고 가짜 뉴스도 퍼뜨리려고 그러고 내부 스파이, 내부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예. 평민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평민은 아무런 힘도 없으니 영향력 있는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선지자. 정말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다 됐다 천만에요. 끝까지 경계를 요청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인 방어선이 세워질 때 사단은 온갖 술수를 가지고 저격해 와요. 예, 뱀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 것처럼요. 사단은 이미 죽어가는 자, 이미 망해져가는 자는 손대지 않아요. 스스로 좌초하는데 뭐 사단이 애쓸 게 뭐 있습니까? 가만하더라. 스스로 무너진다. 근데 막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아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 아멘. 막 활기를 차서 의욕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는데 온갖 교묘한 수술을 다 부리는 거죠. 네. 마음을 특별히 저격해 와요. 자, 2절로 4절 보자고요. 자, 2절 산발락과 겟셈이 네개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니라. 죽이려고.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우리가 협상하자, 타협하자. 그러고 오면 죽여버리려고 그래. 3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끈질기기도 하죠.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의인들은요 4번이나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그만 말아버리고 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의인은 7번 뭐 해도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8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될 때까지 아멘. 기도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끈기 있어야 된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했다 그랬어요. 자, 무력 침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인 얼굴로 가면을 바꿔 쓰고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 고린도후서 12장이 생각나죠, 그죠? 사단은 때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해서 광명한 천사. 우는 사자처럼 안 먹히면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자. 그 믿음이 푹 썩어지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게 하고. 이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해발 900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중앙고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중앙이 고원 쪽으로 쫙 됐어요. 중앙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 지질대가 지형이 양쪽으로 그 판넬을, 평판이죠. 평판을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줘서 탁 오그라뜨리면 가운데가 볼록한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남과 북이 그렇게 높은 지대로 형성되고, 중요한 도시는 전부 다 바로 위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고대 도시는 다 중앙 고원에 있어요. 그게 해발 800m, 900m 정도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전부 다 예루살렘 보면 다 내려가는 곳이야. 다 내려가는 곳. 물론 이제 지형적,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표시가 뭐 내려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이 하락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는 정말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가. 오노평지도 아래에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이 하락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노평지로 간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잠시 제껴두고 세상 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일로 가는 것은 느헤미야의 케이스에 의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그게 살아요. 주일날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사람이 많이 죽고 가장 많이 다쳐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있어야 될 곳에 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아멘? 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직분 맡아서 주일 하는데 그거 잠시 놓고 또 한 해 쉬고,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살려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 부활의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비열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꿰뚫어 봤어요. 3절 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냥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오늘 저는요, 목사로서 이 직분받아 사명 감당해 끝까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각 직분자로, 성도로 끝까지 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분 때문에 내가 직분을 잘 지키는데 나중에는 직분이 나를 지켜요. 아멘이죠? 나 못 내려가.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 하강하는 거, 그 다음에 타협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게 느헤미야를 자기를 살렸다니까. 주의를 나중에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 보장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성령 하나님만이 사단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유정한 미혹을 이겨내게 해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센 의지,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느 곳이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라고.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내어주지 않았어.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100%. 내가 의지가 좋아서 뭐 결단력이 있어서 선택을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늘 겸손하고 또 낮아진 상태로 또 주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참 남들 다 하는 문화인데 어떠냐 하는 세상의 온어평지 제안에 귀를 닫아야 돼요. 평생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무색하도록 참 노회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이익 때문에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타협의 이 낮은 저지대, 온오평지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멘이죠? 자, 5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산발라시 5번째는 네. 네. 자, 봉하지 않는, 이제는 처음에는 암살하려고 우리가 회담하자 그랬죠. 두 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이유는 가짜 뉴스를 흘리게 하려고 그래요. 예. 가짜 뉴스. 자, 고대에는 고위 관료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봉하고 도장을 찍어요. 옛날에 보면 이게 촛농을 녹여가지고 인주를 꾹 누르잖아요. 이게 봉해진 편지예요. 이게 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얼마든지 신부는 꿈도 보고 누구도 다 개봉해서 보라는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쓰냐면 야, 너가 왕을 모반하려고 그래? 나하고 의논하자. 그런 내용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문냈겠어요? 야,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대. 그래서 산발락과 지금 회의한다고 그런 편지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 여러분, 요거 비밀은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야. 싹 퍼진 걸로 알아야 돼요.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천만의 말씀. 그런 비밀은 없어요.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는 순간에 싹 퍼져요. 예. 근데 소문은 뭐예요? 덧붙여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덧붙여지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이 가짜 뉴스로 연예인도 단순간에 그냥 몰락시켜버려요. 죽음에 이르게도 해요. 한 사람 파멸시키는 데는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과장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전달할 내 능력이 없어서 잘 말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는 예라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예와 아니오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페이크 뉴스, 이 가짜 뉴스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AI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딥페이크라고 있어요. 딥페이크.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아바타. 아바타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설교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주는 이 혼돈스러움의 세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좋은 장점도 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너희가 그 뱀처럼 지혜롭고 분별하고 명철하는 거죠. 비둘기처럼 성결해라. 지혜와 성결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 시대.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가짜 뉴스로 느헤미야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자,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로 그렇게 했는지요? 6절, 7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물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거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가짜 뉴스의 편지에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왕을 모반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 지금 왕에게 모반하려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 정말 사악하죠. 악하죠, 여러분. 사악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거나 몰락시키는 거, 이 뉴스가 얼마나 그런지 요즘도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슨 어디 연구소 아무개가, 뭐 배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 유튜버 레카라고 하고, 사이버 레카라고 하거든. 레카? 사이버 레카. 그냥 없는 것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예? 유튜브에서 막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다더라. 그리고 잘 고소도 못한대요. 어때? 그렇다더라.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다.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선정적인 뉴스에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거기에 내게 하고 가끔 그러잖아요. 막 돈 이렇게 주잖아요. 예.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어요. 이 해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한번 나와서 해명해라. 그 다음에 광고 한번 이렇게 해주라. 예. 우리 그런 일로 하면 전부 다 광고 다 잘리고 드라마 하차하고 하차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막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방송 일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돼 버려요. 고통스러우면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리기도 해요. 야, 이 가짜 뉴스 정말 근절해야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 한마디가 공신력이다. 아멘. 말 한마디가 공신력이 될 정도로 신중하고. 네. 자, 느헤미야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팩트를 선언합니다. 야,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 마음에 지어낸 거 아니냐. 8절 보자고요.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본질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맑아, 우리 정신이 맑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영적 청정을 가져야 돼. 오염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낼 수 있는 것은 깊이 있는 곳이에요. 끝까지 뚫어내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지 아주 오염되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 어렵지 않게 돼요. 사리 분별이.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 사람 저거 주의해야 된다. 저거. 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하고 다른데 저거? 그건 다른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데? 색다른데? 그럼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리 잡으면 저건 가짜야 라고 분별이 되는데 그냥 뒤섞여 있으니 어떡해요? 뒤섞여 있으니. 아니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라고 직분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줍니까? 목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뒤섞여 있으면 넘어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구원파로 넘어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직분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참 좋은 유효한 수단과 방편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잘 보존해 놓지 않으면 막 말씀이 세속적인 생각, 가치관과 섞여버리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사탄의 비방, 자, 마음의 두려움을 유발시켜요. 아주 손의 피로감과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돌파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힘입은 기도입니다. 아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예. 자, 9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자고요. 10절. 자, 이제 원수들이 마지막 공작이 딱 남았어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제사장이자 선지자 계열인 스마야라고 하는 내부 유력 인사를 뇌물로 매수를 한 거예요.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문질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버리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야, 얼마나 교묘해요.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지 못한 성전에 가서 숨자. 느헤미야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당하죠. 그래서 그 성문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의 말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야, 느헤미야가 저거 신성을 못 오겠다 하는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겉으로는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극히 아끼는 따뜻한 조언 같습니다. 무서운 종교적 함정이에요. 무서운.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예. 사람을 홀리려고 하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들은 다 말 잘해요. 예. 오직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내 간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돼요. 말 많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홀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는데 무서운 함정이에요. 무서운 함정. 네. 자, 11절에 보니까 거절했어요. 예, 생명보존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치를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방 사람 대적들이 알았단 말이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됩니다. 140여 년 동안 정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졌던 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제사장이죠. 이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과 영적 침투 앞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까지 완성해야 돼요. 우리 성벽, 일종의 성벽은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영적 성벽입니다. 기도죠. 기도도요. 예. 이런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기도의 성벽이 잘 갖춰져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방치하면 무너져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빨리 세우지 않으면 온갖 적들이 다 침투해서요. 무방비, 영적 정체감이 사라져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성도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슨 집사고 무슨 장로입니까? 기도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적 정체감 상실이에요. 기도의 성벽 우리가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탄탄히 구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잠깐 우리가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7장 보겠습니다. 자, 7장은 뭐냐면 이제 외형이 다 성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벽을 누가 지킬 거냐? 누가 지킬 거냐? 이제 딱 하나 문짝 다는 게 남았는데 문짝을 단 후에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마무리되고 계속 이제 그 성을 지킬 파수할 사람들을 물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백성들이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이 6장에 있었다면 7장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졌다면 그 안에 그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예배와 영적 방비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장면이 7장의 장면입니다. 문짝은 달았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너무나 광활한 반면에 주민의 수요는 턱없이 적은 거예요. 근데 외적의 위협은 여전했고요. 이때 느헤미야가 영적 정체성, 너희들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1차 포로의 명단을 소개해요. 야,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누구 은혜로 왔느냐? 1차 포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한 분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 1차 포로죠. 1차 포로. 그래서 쭉 소개가 7장 끝까지 나와요. 그죠? 끝까지 나와요. 자, 7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7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특징이 있어요. 내 삶의 현장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우는 거예요. 1절 성벽이 건축되면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가장 먼저 지금 군대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배치한 사람들 보세요. 누구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 문지기는 원래는 성전 문지기를 성벽을 파수하는 성을 파수하는 사람들로 세운 거예요.
또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예. 이 영적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를 지키는 진정한 방어력은 세상의 군사력이나 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 또 학교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 애기 아빠들, 남편들 어디에 삶의 현장, 직장으로 보냅니다. 예. 목사가 또 아내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진 분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뛰어나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장사 소환 좋아서 장사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의미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개인이나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이나 가정 같은 교회의 파수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와 예배예요. 그래서 군대로 지키는 거 아니다.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 무기로 지키는 거 아니다. 저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경찰 선교도 하고 그냥 무기만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란에도요, 엄청난 파괴적인 무기가 있어요. 파괴적인 무기. 이란에 엄청난 파괴적인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란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됐나요? 예. 이제 전쟁이 그치고 다시 복구할 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 또 사람도 죽어가잖아요.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역할이 너무 크다. 아멘. 엄마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아내들의 역할이 크다. 우리 교회에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크다. 지키는 건 바로 영적 파수자들이 꼭 지켜야 된다. 예,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2절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지도자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지도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는 그 뒤에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야, 너희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1차 귀한 대상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건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아니,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말아라.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그때 성문을 열어라. 예. 왜? 엄격하게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가장 방심할 때거든. 그래서 성경은 누차에 걸쳐 계속 선줄로 여기거든.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실은. 은혜 받을 때가, 성령 받을 때가, 하나님께 복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네? 근데 경계를 풀어볼 때거든. 오늘 느헤미야는 해가 막 떴다고 문 열면 안 된다. 훤히 보일 때까지 문을 닫고 있다가 적의 침입이 없다고 여기거든. 그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된다. 각자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내 신앙,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73절 이제 결론으로 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일곱째 달. 따라서 봅시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7월이에요. 여러분 7월에는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신년절이 7월에 있죠.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 날 대속죄일 있죠. 그 다음에 14일부터 초막절이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모여 있는 달이 7월이에요. 7월. 그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처럼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포로되었던 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해를 시작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7월 10일 대속죄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자. 그 다음에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 보며 살아가자.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달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있는 8장 9장 있죠. 영적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구절로 암시가 돼요. 암시가 돼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적인 안정과 삶의 자리가 정돈되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영적 대각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종 우리 그러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복잡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벽이, 외벽이 다 완전히 구비되고 성문도 다 달았죠. 그죠?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적 대붕,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벽이 완공되면, 이제는 안심이다. 성문 닫아놓고 놀러 가자. 그래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됐잖아? 굳이 뭐 하나님께 열심을 낼 일이 뭐가 있어? 영적 대각성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완전 반성경적이에요. 이런 꼭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시간 더 많이 주시고 여유를 주실 때 더 많은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주의를 하고 할렐루야. 영적 대각성으로 진행하여 넘어가는 게 느헤미야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장 7장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외적 그 외벽이 다 완비가 되고 성문에 문짝이 달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파수에 세웠습니다.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는 7월에는 다 각기 또 거주지로 돌아갔는데 바로 영적 각성의 또 시작이 진행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7장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이 다 완공됐을 때 우리는 성문 문짝 달고 어디 놀러 가거나 다른 세상 일에 기웃기웃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적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영적 대각성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그러한 복된 성경적 삶으로의 진행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과 우리 행복한 하나님께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치아교인들, 그리고 동포들 세계를 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셔요. 그리고 이따 오늘 저녁에 예배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하시고